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는데 또 해가 이제 뜨는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루빨리 나았길, 또 여러분도 아프지 않기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입이 짧고 편식을 하지만 그럼에도 좋아하는 음식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네? 커리? 치킨? 네, 뭐 다양한, 이렇게 또 대답을 잘해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햄버거를 먹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 봐요. 또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야식을 자주 먹거든요. 진짜 건강에 최악인 그런 세트를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햄버거를 야식으로 먹을 때는 햄버거만한 이제 한 1인분을 시킬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햄버거를 자주 먹습니다. 특별히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여러분, 무엇이 꼭 있어야 이 햄버거를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대부분은 감자튀김 맞죠? 감자튀김 맞지만 대부분 콜라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햄버거와 콜라는 정말로 원래 조합인 것처럼, 운명적인 그런 짝꿍처럼 햄버거를 단품만 먹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햄버거에 콜라가 있어야 반드시 이 조합이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영화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팝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처럼 이러한 반드시 필요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맥도날드와 이 코카콜라도 1950년대부터 이 두 회사가 독점적으로 서로에게 이 음료와 또 햄버거로 이 손을 맺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햄버거에는 콜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맥도날드의 콜라가 어떤 분들은 더 맛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빠지면, 서로에게 하나가 빠지면 허전한 것처럼 세상에도 이렇게 서로를 완성해주는 짝꿍 조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합, 그리고 하나 앞에 하나에 하나를 더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는, 반드시 서로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사랑 없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이어지는 그런 조합들, 진리가 있는 것을 신앙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트를 통해서 더 큰 시너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조합을 알려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서로가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정복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중앙에 위치한 그들이 처음으로 함락한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 시작을 넘어서 지난주 남부 지역 연합군 다섯 부족의 연합군을 물리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아도니세덱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이제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중부와 남부를 함락했으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부 지역의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방의 어떤 중심이었다면 북부 지역의 중심은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굉장히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여리고가 난공불락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사실 여리고는 큰 성은 아니었어요.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나타내는 여리고가 8에이커였다면 하솔은 200에이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국가,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의 왕인 야빈이 북쪽 민족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대적하는 전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북부 연합군이 결성이 되자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연합군이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았다라고 그리고 말과 전차도 많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연합군의 이 병력이 30만 명의 보병과 1만의 기병 또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그때 당시에 말과 전차가 있다라는 건 고대 근동 싸움에서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때 애굽이 그 당시 패권을 가졌던 이유도 애굽의 전차 부대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 애굽이 굉장히 번성한 나라로서 고대 근동에서도 위치하고 있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요단강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스라엘에겐 말과 전차가 있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과 전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압도적인 병력의 군사력의 차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크고 강력하고 더 어떻게 보면 대적하기 힘든 압도적인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함락했을 땐 우리가 여호수아 이 초반부에 여리고의 함락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함께 보았지만 마치 그것으로 뭔가 한 단계 넘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마치 그것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남부 5군데의 연합을 물리치고 더 넘어서 오늘 북쪽 땅 오히려 북쪽 연합군이 더 크고 많은 세력이었고 말과 전차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절대 결코 쉽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오히려 전쟁이 거듭될수록 힘든 전쟁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인생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대학원을 넘어서도 졸업해서도 끊임없는 시험, 뭐 자격증이라든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필기 시험은 아니지만 종종 시험과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인적성 평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시험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게릴라 전투를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괴롭히고 계속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사단의 끊임없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 속에서 다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단은 더 큰 강력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도 연합함으로써 더 큰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과 빌라도 서로가 뭉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세력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들 역시 연합해서 더 큰 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들이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서로의 부족은 경계의 그런 단위였어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세력 아래 대적들이 오히려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치를수록 더 큰 세력들이 오는 그 와중에도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적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일 때부터 여호수아는 그가 앞에 놓인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탐꾼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나 크고 그들에게 우리는 먹이 같다라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는 선포하죠.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대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는 오히려 자신의 편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 물론 정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두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상대방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편에 계신,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같이 서는 것이지만 같은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추억이 되고 있는 영화, 이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요, 이 수많은 히어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히어로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토르라는 히어로죠. 이 어벤져스도 되게 특중한 히어로들이지만 토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영화 중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압도적인 상대방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했을 때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나의 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 우리의 편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사단의 위협과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단도 연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오합지졸의 연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있는 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가 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편에는, 같은 편에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연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연합은 자신의 철저한 목적을 위한 관계예요. 자신들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우린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텀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같은 편에 있다라는 것,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관계를 통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연합군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있는 귀한 텀의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편을 바라봅시다.
당신이 우리의 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와 같은 편이신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역자들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곡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아멘. 자, 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이 계속되는 확장이 되는 더 큰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편,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무기가 돼요. 그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남부 연합군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밤새 고개를 넘어서 남부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의 무기가 되어 그가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더 강력한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해와 달을 멈추셨으니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급습하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그는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 강력해지는 그런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말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고 낙담시키게 하는 그런 말의 힘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결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엔 능치 못함이 없는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세요? 모든 흑암과 혼돈과 카오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피아트 럭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혼란이, 어둠이, 카오스가 사라지는 것을,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힘과 방법을 바라보죠.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읽었던 9절,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부탁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아멘. 자, 이 말과 전차에 대한 이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태우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승리 전에 몰래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하고 나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먼저 이 북부 지역의 우상 중에 하나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전차, 그런 군사력을 나타내는 그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고 나서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말과 이 전차를 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승리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큰 군사력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무기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냥 그것을 가지고 군사력의 도움을 가지고 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이 되는 세상의 힘과 논리와 방법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이 되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make sense를 의지하죠. 합당한 것,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넌센스를 이야기하세요. 말이 되지 않는 것, 타당치 않은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80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입이 어눌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는 이스라엘을 리드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치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쓰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항상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이 되는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떠한 환경이 됐을 때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말씀의 선포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힘을 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무언가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힘이 되는, 무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정장을 입었잖아요. 첫째 주가 아닌데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아침에 이 대학 청년 FA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FA 선교사님 특별히 여러분과 동년배이거나 더 어린 대학부의 청년들, 대학부 지체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6개월간 시간을 내기에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6개월의 시간이 그들에게 넉넉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바라본다면, 세상의 그런 이치에 맞는 것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듣고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부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진다면 그 오늘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우리의 반응,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응, 반드시 떨어질 수 없는 반응,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은 세트예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휘두르게 하는 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반응은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성과 논리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남김없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임의대로 남김없이, 그리고 자신의 의미대로 일부만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사울은 취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일부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자신의 의미대로 일부만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사울은 이 일부 남겨둔 것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것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순종에서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가 있으면 좋지만 순종에서는 믿음을 넘는 그런 이해도, 그러니까 이해를 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
베드로와 어부에게 그들의 고기 잡을 때도 다른 편에 그물 내리라 했을 때 그들이 이해는 되지 않았죠. 그들이 그것을 납득되지 않았어요.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전적인 순종과 일부의 순종이 아닌 임의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순종은 임의대로 순종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티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을 말하는 중간중간에 진실을 살짝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진짜 팩트를 넣으면서 이렇게 이어가면 이 거짓말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그 진실이 있지만 거짓말을 조금밖에 안 섞었다고 뭐 반대든 아니든 그것이 진실이 됩니까? 거짓을 일부 섞으면 조금 섞으면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일부의 순종은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넌알콜은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예요. 무알콜이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죠. 차이가 있습니다. 넌알콜은 1%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고 무알콜은 아예 알코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통해서 또 깨닫는 것,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부, 조금은 결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의 틈을 열은 순간, 술 얘기 잠깐 했지만 내가 노알코올을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죠. 그 알코올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결국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알코올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온전히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오히려 더 크게 우리에게 시험에 들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큰 세력이 올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올 거예요. 더 큰 유혹이 올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난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큰 무기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발을 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나의 모든 것을 옮겨 심고 하나님 편에 나의 모든 행동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